네,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우리 사교구 식구들이 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또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사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밤에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닭이랑 이 독수리는 위험이 다가오면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 닭은 그 머리를 날개에 푹 숨긴 채 숨을 곳을 찾는 반면에 독수리는 거대한 그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한 지대로 그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폭풍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두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닭과 같은 그런 사람, 즉 고난스럽고 힘들고 또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닥쳐오면 몸을 숨기려 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볼까 그렇게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닥쳐온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고난 속으로, 그 환난 속으로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바이킹은 북풍이 만들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그 북풍의 매서운 바람과 커다란 파도가 그 바이킹들의 그 용감함, 또 용맹함, 그리고 항해술과 조선술을 발전시켜서 바이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문제 앞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에서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기억 한글 성경에서는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인의를 뚝하고 신의를 고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 왕, 가장 이상적인 왕이요 또 메시아의 조상이었던 그 다윗.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환난과 염려와 문제가 없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스스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또는 환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힘든 것 속으로 자신을 내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 물론 자신의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렇게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옛날에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수도사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사막이나 아니면 산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금식한다든지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으로 내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물론 자신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결단해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겠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살기를 피해서,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라는 곳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그런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이 심각한지 아니면 조금 덜 심각한 것인지, 그 어려움이 긴 기간 동안 나에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시간이 짧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니면 긴 시간이든 아니면 짧은 시간이든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잠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내몰린 다윗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에게 닥쳐온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윗의 이 삶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아픔과 그 슬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런 시련과 역경에서 그 광야에서 아픔과 슬픔을 견뎌야 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이런 광야 생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법을 이 광야 생활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윗이 후대에 왕이 되었을 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처한 그 사람들에게 공의로 정치하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병은 자꾸 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 광야 생활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비단 이런 노래 소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나쁜 것이든 혹 좋은 것이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도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지만 자신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 그 고난과 역경의 광야에 내몰렸음에도 하나님께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오늘 본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경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고 또 그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남을 탓하든 아니면 나의 신세를 한탄하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탓하거나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고난의 광야 생활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그 곰의 무서운 발톱에서부터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절망의 자리에서도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서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리쬐는 광야의 떼약볕에서도 살을 내는 광야의 그 추위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다윗은 그 고난의 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평생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나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좋은 나무가 있다면 그 장인은 그 나무를 구입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장인이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선을 가리킵니다. 그 수목 한계선에 위치한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진 풍파와 바람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재질이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그 장인이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모진 시련과 비바람을 견디며 이겨냈던 그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보통의 그 석탄이 섭씨 550도에서 1평방인치당 750톤이라는 그런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 합니다. 즉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나 가장 영롱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생활로 내몰린 다윗은 비록 절망과 또 어둠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곳에서도 내일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오늘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그 부모를 이 모압 왕에게 맡긴 이유는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모압 여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외가기 때문에 그 모압 왕에게 다윗의 부모를 그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면 그 모압에 있던 그 요새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그 요새를 떠나라. 거기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땅이라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유다의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모압 왕이 지켜주고 성벽이 있는 그 요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함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 좀 더 안전한 그 모압의 요새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요새를 떠나 다시 유다의 광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닥쳐온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미래와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한 밤중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한낮의 더위, 살을 내는 한밤의 추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편한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커다란 위험과 문제,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끝도 없는 절망과 고난이 그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그 사울만 본다면, 그 광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작아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보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비록 요새를 떠나 다시 광야라는 그곳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저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